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6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우신 옛 언약, 오늘 10번째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언약의 완성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독색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24장 4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 목적은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맹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율법 지켜?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율법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율법을 주면서 율법도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셔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방향성하고 뭔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건 뭐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뭐냐? 오히려 모세에게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과 제물은 뭐냐? 그게 제단과 제물이 있다라고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반드시 구속받고 끝내어짐으로써 제물로 대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분명히 제물이 있죠.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킬 수가 없지만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지키는 거예요. 나는 못 지키는 거예요. 나는 못 지키는데 오히려 제단에 제물을 쌓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반드시 제물을 통하여서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예행 연습하는 것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구약에서 수많은 그 제물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절기 때마다 거기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 그대로 그 제대로 지키려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야 돼요. 내 자신이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아 죽든지 제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죽기 싫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뭔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네가 지켜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전가시킨다고 했잖아요. 안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켜 나간 걸 볼 수가. 여러분 이제 그 번제와 오늘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번제단은 제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다 드리는데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100%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지킬 수가 있어요? 100% 할 수가 없죠. 유일하게 100%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물밖에 없는 거예요. 제물은 꼼짝없이 100% 죽을 때도 순종을 하고 태울 때도 순종을 하고 100%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번제를 왜 드려야 되느냐?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자신있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자신있게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타락한 이 죄인의 어떤 모습으로서는 100%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이루어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루어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도 하나님과 나 자신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내가 무엇을 가인처럼 자기가 농산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도. 자,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 결국에는 모세는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단에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수만 가지 그 예표된 그 제물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는데, 구약의 수많은 그 제물을 드렸지만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타락한 사람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물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구약은 제물들의 예표, 그림자 같은 것이고, 실제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 제물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녹색 한번 읽어보세요. 희생의 제물의 피를 언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희생의 제물의 피는 결국에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제물로부터 나오죠. 제물을 잡아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저는 그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여러분들 그 피를 뽑아내죠. 여러분들 어떻게 뽑아내는지 아세요? 목에다가 탁 칼로 탁 해가지고 그 옆에 많은 다라이다가 그냥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다 가진 양념을 딱 해가지고 창자에다 넣어가지고 삶은 게 뭐예요? 순대예요, 순대. 그거는 정말 오리지널 순대예요. 요즘 여러분들 시중에서 먹는 그 순대는 완전히 여러분 돼지 그 창자로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정말 오리지널 순대는 정말 맛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얘기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제물의 피를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그래서 핏뿌림으로 한마디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실제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흐른 피가 있죠. 여러분, 그 피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의 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 피 뿌리는 역사.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받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은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 피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의 적용은 현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여기 두루마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온 백성에게 적용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피가 적용되고 온 백성에게도 적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서 세우신 그 언약의 그 역사를 이 피로 완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4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결국에는 이 언약의 피를 이룬 그 사건이 결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속의 피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 그 구속의 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와 계시는데 와 계시는 주님이 율법의 어떤 분이라고요?
완성자예요. 완성자예요. 그 나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과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녹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언약은 완성되기도 전에 파괴되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무엇 하러 올라갔습니까? 율법을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40일 있다가 계명을 가지고 딱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막 우상을 섬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돌판, 10계명 돌판 어떻게 됐어요? 던져가 깨져버렸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녹색에 있는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그 계명을 완성하기 전에 깨져버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언약의 그 한마디로 돌판을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결국 돌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 그 타락한 인간은 벌써 계명을 주기도 전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완성하기도 전에 깨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32장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우리 이제 10개 영화 보고 그래서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완성되기도 전에 한마디로 돌비가 깨져버려가지고 깨진 그런 어떤 언약의 관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녹색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다 이 언약을 위반함.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위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약을 읽어보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셔요. 철저하게 배은망덕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샛별과 같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의인들도 있죠. 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그 언약을 어겨나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그들이 저주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벌을 받고 저 이방 나라로 쫓겨나고 그런 어떤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언약을 위반한 이 얘기가 결국에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러면 없느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주님으로 우리는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나는 이제는 너는 할 수가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주님으로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몸 안에 무엇이 거하고 있을까요? 죄가 거하고 있죠. 결국 죄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다고 했어요? 세 가지인데. 그렇죠. 영, 혼, 몸. 우리 석천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사람에게 야,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냐? 좀 얘기 좀 물어봐요. 한번.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예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몸, 영혼 두 가지로 얘기해요. 몸, 영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혼, 몸 딱 정확히 떨어져야 돼요. 네. 우리는 그런데 자, 몸에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영에 계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죠.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몸에 있는 이 죄가 이 혼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한테 지면은 죄 짓는 길로 가는 거고, 내가 영의 어떤 그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는 걸 어디에다 맡기느냐가 관건이에요. 어디에다 맡기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시는 거고, 몸에다 맡기면 몸이 따라가는 대로 죄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이런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번째 것은 낡아지고 쇠해진다. 요즘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것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유대 전통,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종교, 여기에 함몰된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 언약을 위반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자, 녹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된 의인들은 이 언약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으면 사자굴로 떨어지면 한 입에 삼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사삭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고 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의 열기를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 불의 열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요즘 새벽기도 뭐 나가요? 에스더 나가잖아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왕비지만은 왕이 딱 금호를 내지 않으면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하수의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1년 되어가지고
같이 합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하수르 왕의 그 마음속에 에스더를 불리듯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가 그 모를 얼른 내놓는 거야. 자, 이렇게 구약에서 그런 어떤 의인들이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이 심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이 구절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은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가능하다. 이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우신 그 옛 언약을 이제 딱 마감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우리가 또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율법을 저들에게 허락해 줬지만 얼마만큼 율법을 또 줬는데 그들은 율법에 얼마만큼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또 율법에 반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오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은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신 주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으로 주님의 귀한 계명과 율법을 말씀을 아름답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그 귀한 재물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